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 세계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 역사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이 역사의 마지막,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대로 천국의 빛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빛은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의 문을 닫고 여는 그 빛의 의미를 다시 듣고자 합니다. 장로교의 날 기념예배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빛의 선언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빛은 새로운 시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선언하셨을 때를 보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생명의 약동도, 생명의 창출도 꿈꿀 수 없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짧은 이 한마디의 말씀은 혼돈과 흑암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코스모스를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한 말씀에 흑암 속에 숨죽였던 생명의 역사가 숨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태초의 역사의 문을 여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창조의 때와는 또 다른 혼돈과 흑암이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도덕과 윤리를 허물어버리고 세상의 힘과 제도가 성경적 가치 기준에 저항을 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의 도리를 뒤엎어버리고 세상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를 광란과 흑암의 세대라고 우리 감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우리 스스로가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적 권위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목회자와 교회의 이 어두운 뒷모습들이 심지어는 스스로 자정의 능력까지 상실해버린 오늘 교회와 우리들의 이 뻔뻔한 모습들이 마치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너희가 다시 빛으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가? 혼돈과 이 흑암의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받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횃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일어나 빛이 있으라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빛은 이런 새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명령함과 동시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 빛이, 그 어둠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무지였고, 이것은 절망이었고, 이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와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실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어둠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래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따라 살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빛은 우리가 멸망 중에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얻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빛이므로, 너희가 빛으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인데도 빛인 줄도 알지 못하고 어둠을 따라다니며 빛의 자리에 있기는커녕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어둠을 따라가며 어둠의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너희는 빛이다, 세상에서 빛으로 서 있고 너희는 빛으로 존재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목사의 이름으로, 여기 오늘 장로의 이름으로, 여기 오늘 신학생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두시면서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혼돈과 흑암에 휘감겨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세상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아니, 빛으로 있으라. 너는 어둠이 아니니 빛으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죽어도 어둠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빛인 우리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분명히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 빛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당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수많은 신학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탓이 아니라 빛이 빛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한복판에 빛인 우리가 빛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빛은 무엇인가?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얻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름이며 동시에 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입니다. 빛의 신분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된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서 너희의 삶을 세상이 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지금 이 열매 앞에 지금의 한국교회는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빛의 열매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의 열매 앞에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빛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의 끌림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모질도록 폄훼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빛의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역사가 더해갈수록 이 땅의 교회 수가 더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왜 세상은 그렇게도 모질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폄훼합니까? 세상의 속성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그들이 보고 싶은 빛의 열매가 없기에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주소,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착한 삶의 열매를 보여주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런 의로움이 있다고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물이 땅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추락한 교회의 위상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면 부흥을 상실한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에 휘감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때 주의 종들이 사도행전의 능력을 다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때를 사모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돈과 공허의 이 흑암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빛으로 드러내면 세상은 교회 앞에 두려워 떨 것이며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것이며 주의 종들의 영적 권위 앞에 그들은 지도를 받고 그들의 삶의 좌표를 얻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 빛이 있으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자고 청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혹독하니만큼 빛이 되자, 빛이 되자, 빛이 되자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